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 차의 제 네 번째 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날은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다 못 느끼죠. 그렇지만 느끼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생각해주면 고맙고 기쁘고 또 감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한 번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쯤은 이 본문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기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TS 묵상은 기억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항상 먼저 구조를 생각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구조,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안에 담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는 4255. 네, 4255. 네. 4개는 뭐뭐뭐. 2는 뭐. 5는 어떤 거. 또 5는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훨씬 담기가 쉽죠. 앞에 있는 4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뭐 그 일로 일어난 사건들. 2는 그 장면을 예수님을 갈릴리서부터 이렇게 따라왔던 여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5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모셨고 장례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5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들 훔쳐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단어 하나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구조를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그러면은 훨씬 더 내 안에 담아놓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책을 보거나 아이들 공부하거나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구조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본문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4일차 질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 구원을 위한 사명을 완수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들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침내 완수하고 숨을 거둔다. 자, 이 장면, 숨을 안 거둬도 내 자녀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크게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영광으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막 두려워합니다. 조금 전까지 막 의기양양해서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지휘했던 이 백부장과 사람들이 그 표적을 일어나는 걸 보고 막 무서워 떠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에 대한 한없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연민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너희들 해봐야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뭐 인간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참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그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게 눈에 보이긴 합니까?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고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이죠. 없다고 하고 교만에 빠지고 이게 참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좀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또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 마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되게 기분 나쁘시겠죠.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와 여인들. 참, 그 엄마도 있었고 육신의 어머니죠.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쥐어짜면서 울고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장면 딱 보시면서 하나님도 무척 마음이 아프시고 같이 우셨을 거예요. 네. 정말 아픈 상황 아닙니까, 이거?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조금만 참아. 요 순간만 지나가면 너희들에게 부활의 희망이 생길 거야. 네. 세 번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새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런 시점에 용기 있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매장할 수 있도록 주세요. 자기 역할을 아는 사람이죠. 자기 역할. 아,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하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 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희생과 용기를 갖는 사람을 보면 고맙고 감동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 번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가 다음에 살아났다고 할까봐 무덤을 지키자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봐도 이거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봐도. 아니,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알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 지키자,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이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화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또 막 고민하고 또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해놓고 나가서 엉뚱하게 행동하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리고 탄식. 야, 왜 그러냐. 믿었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네가 도대체 믿는다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뭐가 이렇게 다르냐. 안타까워 하시고 탄식하시고 이럴 때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말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말,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우리가 기뻐하실 일을 행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잖아요. 좀 불편해. 마음이 영 찜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 통로예요, 통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열심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수고 많다. 야, 참 잘하고 있어. 그래. 근데 끝까지 잘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고 좀 처져 있고 그러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손을 어깨에 대시고, 야, 힘내. 내가 있잖아. 힘내. 일어서. 그러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에 남는 것, 아리마대 사람의 헌신, 봉사, 대제사장들의 그 어리석은 이야기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역시 휘장이 열렸으니까 자, 이제 부지런히 들어와라, 들어와, 나하고 만나자.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도 꼭 질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모임을 제대로 못 갔지만은 이렇게 카톡이라도 이렇게 속으로 모임들을 요걸 좀 한번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첫째,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 오긴 왔는데 이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게 뭐 남아있어요? 그게 자랑하던 자식들, 자랑하던 건강, 자랑하던 능력, 자랑하던 어떤 세상 것들, 뭐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난 돌아가는구나. 난 지옥 불속에 돌아가는구나. 만약에 이렇다면은 아마 이거 돌아버릴 거예요, 이거. 근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큰 거죠.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가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것이 더 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둘째 질문이에요. 주어진 시간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들은 뭘까?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간 하루, 한 달, 한 시간,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이거 제대로 시간 사용했나?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죠?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영감을 얻으셨나요?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깨달음과 감동,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빌라도의 법정, 그 조롱당하던 이런 모습들을 한 번쯤 이렇게 기억하시면 힘든 일들을 잘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찢어진 휘장 안으로 이제 열심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의 은혜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복되게 살다가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 잘 이끌어가도록 건강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많은 영혼들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교회와 그 속에 비밀리에 믿음 지키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